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나요? 없어요? 다 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에 무슨 권위 그랬는데, 권위라고 하는 게 힘입니다. 힘. 권위가 주어졌다, 권위가 있다, 이 말은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권위를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권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고 그 탄핵 가운데 있을 때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습니다. 대행이지만 그만큼의 그 힘이 그 총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러니까 권위, 권한, 힘, 이게 거의 동의어입니다. 저에게도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로 오면 담임 목사, 당의 장, 뭐 이런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당의 원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이런 권위가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어떤 장이다 그러면 장의 권위가 있고, 팀장이다 그러면 팀장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는 힘입니다. 이 권위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제가 뭐 칼을 예로 상당히 많이 예를 드는데, 칼이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내 몸을 째도, 칼로 내 몸을 째도 수술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칼은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 칼이 흉기가 되고 무기가 되면 사람을 죽입니다. 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이용을 하면 지켜주고 살려줍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내 마음대로 난폭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그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위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지켜 세워줄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위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나도 죽이고 모든 공동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만큼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하고 서기관이라고 하고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권위가 대단하고 그 다음에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누구도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뒤에서는 저 나쁜 놈 막 이렇게 말을 해도 앞에 가서는 그 말을 못합니다. 나쁜데 나쁘다고 말을 해요. 나쁘다고 말했다가는 그 권위에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학명 자체일 것이고 감히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았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상에서 인도에서 자판을 깔고 하는 것도 불법이어서 단속 기간이 되면은 다 철거를 이렇게 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대제사장들이 허가를 해 주어야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하면 아론 계열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종속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한 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너도 대제사장, 너도 대제사장. 그러니까 돈만 갖다 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 권위가 있고 실세인 대제사장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그런 임명을 받아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것을 엎어버리시고 쫓아내 버리시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엎어버리면 누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권위에 도전장을 던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며 교육하는 자들이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허락도 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서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니까 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방도를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서기관들은 더 권위를 이렇게 챙겼던 것 같아요. 20장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근데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길래 삼가라고 말하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원하며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긴 옷. 그러니까 옷이 그 사람들의 신분, 레벨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 줬다 그 말이에요.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다음에 제사장 같으면 가슴에 흉패를 붙였다. 왕관에 뭐 썼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기관들이면 또 그들만의 복장이 있겠지요. 근데 그런 옷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며 나 서기관이야. 내한테 이런 권위가 있어. 이런 것이겠고 잔치집에 가면 상석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면 상석에 앉는 것보다 말석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잔치집에 가면 상석, 회당에 가도 상석, 시장에 가도 모든 사람들에게 너 왜 내한테 인사 안 해? 이렇게 자기의 그 권위를 이렇게 목에다가 힘을 주면서 나타냈습니다. 장로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지역의 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지역의 유지라면 권력이 있고 또 어떤 뭐 공직 생활을 했고 관료이고 그다음에 돈도 좀 많이 있고 가문이 좋고 이런 사람들을
지역 유지라고 하는데 성경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지역 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권위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족보도 없이 천하디천한 가난하기 그지없는 나사렛 촌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자기들이 허가해 준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게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의 권위, 이들의 힘,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지금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목사님들 또 뭐 총회장, 노회장, 뭐 한국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힘, 권위는 너무 막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권위들이 세상이 보여주는 권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죠. 근데 세상이 말하는 권위는 높은 공직에 있어 권력을 가진 자이든지 돈이 많아가지고 지역 유지들과 관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이든지 그러겠죠.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의 자리가 세상이 말하는 힘이고 권위예요. 군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라고 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 힘이라고요. 그게 권위예요.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권위 앞에 내가 줄을 대고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권위와 어떻게든지 연결점을 찾고 싶은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냥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권위를 쥐기 위하여 얼마만큼 이렇게 보면 노력을 한다 그러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권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판에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 권위를 잡아보기 위해서 명함을 내미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고, 그 권위를 잡기 위해서 이파 저파 대립을 하고 서로 싸우고, 내가 그 권위를 잡기 위해서는 그 상대를 죽여야 되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막대한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세상에 주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권위를 원할 것이고 어떤 권위를 추구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자기들이 그런 권위에 있었고 모든 실권을 잡고 여러분 그 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쏠렸던 힘을 뺏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한에도 예수님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쪽으로만 쫓아다니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 있는데, 세상에 자기들의 권위까지 지금 도전을 하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에게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우리에게 말해라. 2절에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해요.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아까 제가 자격증, 영업 허가증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격증, 네가 가르칠 수 있는, 서기관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자격증이 있다. 근데 너 자격증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고, 이런 자격증도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 국가 자격증과 여러분 사단 이런 데서 주는 자격증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근데 그런 자격증이 너 있냐? 그러는 거고, 너 소속이 어디냐? 네 출신이 어디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가 대제사장의 그 권위를 행할 수 있는 출신이냐? 그런 소속에 있냐? 지금 그렇게 지금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즉답을 피하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걸 지금 도리어 지금 역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수와 하수의 차이, 이걸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자격증도 없고 허가도 없는 무자격자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건수를 잡기 위해서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그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걸려들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이게 하수가 하는 질문이고, 예수님이 고수라고 표현해 보면 한수 앞을 내다보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정말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거고, 또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믿고 인정하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라 그러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질문에 딱 봉착을 하니까 이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떤 거냐면, 알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정도 되는데 그 질문의 의도, 답을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도 죽겠고, 이렇게 말하면 내가 또 이래도 죽겠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짤막하게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중간에 사람이 주는 권위와 하나님의 주는 권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주는 권위는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좀 어떻게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관계도 맺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권위를 추구한다면 그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걸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한테 찍히지 않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이 전개든지 그런 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힘이라고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권위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 몸에 어떤 해를 가하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술수, 사람들의 그런 꾀,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어떤 해코지, 그걸로 인하여 내게 오는 핍박,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잠시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의 권위를 믿기 때문에 내 몸과 영혼을 지옥에도 멸할 수 있는 주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이 시대가 세상이 추구하는 권위를 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줄을 대려고 하고 거기에 뭔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잡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어디에 권위를 두고 있는지, 사람이 주는 권위를 의식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지, 내가 이렇게 옳게 말을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피해 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내게 피해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하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알면서도,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하지 못하고 나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우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갖기 위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내가 따라가고 그걸 인정할 때 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필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또 문안을 받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목에다가 힘을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서기관들을 보면 인사를 하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허름한 옷이겠죠. 통으로 짠 그 옷에 뭐 모양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하고 비교하면 너무 확연하게 달랐겠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나니까 그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근데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권위 있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내가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권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으면 여러분 세상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달라져야 돼요. 신앙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달라짐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정하겠지만 저 초등학교 때면 10대 때 한 30년 40년 전 봐보세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진짜 그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집사님 하면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의 권위가 그때는 진짜 대단했습니다. 서리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10대 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을 때에
그 시골 교회이지만 시골에서 집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의 권위는 교회 안에서만 대단한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권위가 우리들끼리만 이 교회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서 목사의 권위를 세우고 직분자의 권위를 세우지, 밖에서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직분자의 직분의 그 권위를 얼마나 인정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제쳐두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장로님의 권위를, 권사님, 집사님의 권위를 여러분 얼마나 인정해 줍니까? 땅바닥에 떨어져서 갈기갈기 짓밟혀 버린 권위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의 권위 아닙니까? 달라져야 돼요. 정말 달라져야 돼요. 목에 힘주는 권위가 아니라 상대가 인정해 주는 권위, 서기관들처럼 드러내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그냥 촌뜨기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권위하고는 다르더라, 이런 인정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리그 안에서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권위가 드러나야 될 것은 저 해남 군민 광장 앞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저 중앙로에 걸어다니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권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장통에 가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분들이,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신 분이든지 거기에서 뭔가를 파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중앙로에 어디 식당에 들어갔든지 어떤 그런 가게에 들어갔든지 그런 분들이 인정해 주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례 주일로 지키는데요, 주님은 서기관들보다도 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 권위에 인정받을 수 있는 분이신데 그 모든 것들을 파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자기의 권위를 완전 땅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좀 내가 조금 뭐가 손해볼 것 같으면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내 권위가 조금 흠집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가 혈기가 나올 때도 있을 건데, 그런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주님 때문에 여러분 좀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좀 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주님을 위하여 욕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일 하다가 욕먹으면 욕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 욕 좀 먹었고 좀 손해를 봤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존경받기를 원하면 먼저 존경을 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그를 멸시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권위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권위 있게 세워주고 또 높여주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말 시장에 가셔서 다 살기 힘든데
깎으더라도 너무 막 후리쳐서 깎지 마시고 하여튼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정말 예수 냄새를 조금씩 더 풍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높이는 권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는 권위, 그런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권위가 어느 정도의 쓰임 받을 때 그 힘이 죽이는 쪽이 아닌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권력과 또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모두에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권위를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의식하며 사용하는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내 권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쓰임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살리는 나의 권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그 크신 권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의 권위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남 땅에서 또한 하나님 저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권위,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아름답게 풍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